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달한군 튜터를 맡고 있는 백무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9월 달에 어떤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달한권을 진행할까 소개를 하는 날이에요. 기대되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책이에요. 다니엘 밀리오리의 조직신학책인데요. 이 책은 조직신학책의 레전드로 불리고 있어요. 정말 좋은 책으로 그 조직신학에 아주 표준이 되는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런 책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보시다시피 봐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도 보시고 옆으로도 보시고 이렇게도 보시고 두께가 지금 상당하죠. 이 책이 총 14장, 그러니까 14챕터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렇게 해서 3개월에 걸쳐서 11주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은 제가 혼자 진행할 게 아니에요. 이 책에 그 역자가 있는데요. 한 장을 딱 넘기면 여기에 역자 소개가 나와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요, 백충현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광나루역 5호선역 부근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조직신학부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이 책을 번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모셔왔잖아요.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제가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저도 반갑고 기쁜데요. 특별히 이제 밀리오리의 조직신학 개론 책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곳에서 신학교의 텍스트로 교재로 많이 사용되어 있어서 저도 기쁘고요. 내용이 참 압축적으로 잘 되어 있고 좋습니다. 번역 전면 개정판을 내고 그 이후에 또한 개정 3판을 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10년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벌써 개정 3판인 거죠? 예. 네, 개정 3판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인기가 많다 그런 뜻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밀리오리 교수님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이제 1990년, 91년에 이제 먼저 1판을 내셨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개정판을 내시고 또 은퇴하시고도 계속 연구를 하셔서 내용을 또 업데이트 하셔서 이제 번역도 개정 3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밀리오리 교수님이 현직에서도 그렇고 은퇴하시고도 늘 도서관에 사신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의 내용은 좀 보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렇게 또 그 저자 소개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잠깐 좀 펼쳐봐 드릴게요. 이 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쭉 이렇게 그 개정판 서문이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기시면 전체 이렇게 주제별로 다루고 있는데요. 맨 첫 장이 뭐냐면 신학의 과제 해서 그 신학이 던지고 있는 질문들, 또 신학은 어떠한 학문인지, 또 신학이 나아가는 방향은 무엇인지, 신학이 추구하려고 하는 신학의 그 참된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무엇인지를 1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해서 계시론, 그 다음에 성경의 그 권위, 성경은 어떤 그 권위를 갖고 있는지 이 조직신학 내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창조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성령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10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론이 11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꼭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가 있냐면 뒤에 보시면 해방신학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록으로 보시면 자연신학이 어떤 것인지 그 자연신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라 하시는 그 부활에 관한 내용도 이 부록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탐나고 또 굉장히 유익한 그런 내용이어서 이 책을 꼭 다루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신학이 우리가 그 신학 레시피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일부 어떤 엘리트 그룹만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특별한 학문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우리는 신학의 한 형태로서 하고 있었다는 거, 이제 그 부분에다가 중점을 두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그 방법과 신학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숙지해서 어떤 맹신이라든가 맹목이라든가,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고 또 맹신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정말 올바로 된 그런 신앙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잘 건강하게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려면 뭔가 이렇게 기준이 되는, 뭔가 구심점이 되는 그런 어떤 그 툴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 책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오늘은 제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주로 이제 교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거든요. 이 책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제 이 저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싶은 건지, 또 독자들로 하여금 이 책에서 무엇을 꼭 알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교수님과 함께 나눠볼 건데요. 제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서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 책에서. 총 3개의 서판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서판인데 그 중간쯤에 가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기독교 신학에 대한 분명하고도 도전적인 입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을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잡아라 그런다고 하면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래 문장을 보시면 이 책을 이제 기술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개혁적인 관점과 그리고 에큐메니컬한 관점을 함께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고전적인 입장도 이렇게 끌고 오고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현대 신학의 목소리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삶, 그리고 증언, 봉사의 어떤 그 신학적인 성찰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이것이 정말 올바로 된 것인지, 이것이 정말 신학적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개혁적인 관점이다, 에큐메니컬한 관점이다, 이게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듣기에는 저게 뭐지? 좀 어렵지 않나 싶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개혁적 관점과 에큐메니컬적 관점은 어떤 건가요, 대략?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혁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혁 신학적 관점을 말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쓸 때 조금 혼동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개신교의 이제 교회사적 뿌리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을 영어로는 대문자 리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루터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흐름은 이제 그 신학은 루터교 신학이라고 하죠. 루터교 신학. 그러나 이제 장 깔뱅 또는 존 칼빈을 중심으로 한 그것을 이제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또 그걸 이제 장로교 신학이라고 하죠. 또 영국에서는 이제 성공회, 그 이후에 이제 감리교 신학 등등 이렇게 다양한 흐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 용어에서 개혁 신학이라는 말할 때, 또는 개혁 교회, 리포음드 처치, 또는 개혁 신학, 리포음드 티올로지 할 때는
일단은 이제 장로교 신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의 어떤 신학적 특성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장로교 신학적인 그런 점에서 이제 밀리오리는 이제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으니까 네, 네.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는 미국 장로교 PCUS의 소속 학교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개혁 신학 또는 장로교 신학의 전통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밀리오리는 그것 자체에만 안주하거나 한정되진 않고, 네, 네. 이제 에큐메니칼적인 신학을 같이 병행한다 한 거는 뭐냐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이쿠멘의 온 세상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예, 교회가 이제 온 세상에 다 존재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특정 교단과 교파에만 한정되진 않고 다양한 교단들, 개신교 안에서의 다양한 교단들,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천주교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대화할 수 있는 부분 대화도 하고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은 교회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에큐메니칼 또는 에큐메니칼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 책에서 이제 밀리오리는 자기가 장로교 신학자지만 장로교 신학 안에만 머무르진 않고 그 위에서 다양한 개신교 신학의 전통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걸 새롭게 더 업데이트도 하고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굳이 나는 특정 교단, 장로교니까 꼭 읽어야 된다. 또는 감리교니까 안 읽어야 된다.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 감신대에서도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잖아요. 네, 네. 예, 그런 점에서 좀 다양한 자기의 소속 교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양한 교파나 교단이라 할지라도 이 책을 읽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예. 고루고루 다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신학책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 입한 서문을 좀 잠깐 볼게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정말 은혜로운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오늘도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용서하고 번역하는 사랑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화해 사역을 약속하고 권능으로 이끄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은 환대와 우정과 평화의 새 세상을 실제적으로 그러나 종종 눈에 띄지 않게 드러내신다. 교회는 항상 자신이 확신하는 바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쭉 그러면서 이 책의 중심 관심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기독교 신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확신, 즉 삼위일체적 하나님에 관한 이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화해 사역의 중심성, 그다음에 성령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과 모든 이웃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의 성취에 대한 희망을 다듬고 상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삼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그 세 분의 어떤 그 연합된 어떤 그 활동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 교수님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계속 그 삼일체 하나님을 늘 이렇게 중심에 두고 계속 글을 서술해 가는 것 같았어요. 어떤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튜터께서 네. 이 책의 핵심을 정말 잘 파악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이제 조직신학 개론 책이면서도 네. 그러나 이제 밀리오리는 다양한 개혁신학적, 에큐메니칼적 또 여러 신학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 14장까지 쫙 꿰뚫고 가는 한 가지 관점과 그 실이 있다면 그게 삼일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삼일체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다루지만 1장에서 14장 모든 장들이 삼일체하고 관련해서 엮여져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말 튜터께서 정말 전문가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나 이제 표현을 뽑으라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늘 학생들에게 강조하는데요. 이겁니다.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어로 말씀드리면 self-giving, 자신을 내어주고 그다음에 other affirming, 타자를 긍정하고 그다음에
community forming, 공동체를 형성하는 love, 사랑이시다. 네. 그러니까 밀리오리의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근데 이제 그 사랑을 좀 더 설명할 때 네. self-giving, 자신을 내어주고 other affirming, 타자를 긍정하고 그다음에 community forming,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는 사랑이다. 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셀프 기빙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네.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하고 다른 전적인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껴안아 주시잖아요. 네, 네. 이게 other affirming, 타자를 긍정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지상에 교회를 형성하시죠. community forming. 그래서 온 세계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펼쳐나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God is love인데 self-giving, other-affirming, community-forming love다. 네. 요 문장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네. 튜터께서 첫 시간부터 딱 정확하게 잡아내셨네요. 그래서 저도 이 문장에 늘 묵상하며 감동이 있고 우리 학생들을 소개하며 정말 삼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를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죠. 네.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매 장마다 읽다 보면 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 언급이 나오고 더불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또 네. 같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막 이렇게 솟는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그 원래는 교수님 이게 신학 체계가 이제 신학 레시피 할 때 보니까 그 신학의 원리 그 뭐죠 서문 같은 기초 신학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이제 6개가 쭉 나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성령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론이 다른데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이 밀리오리는 성령론을 따로 딱 뺐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체계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밀리오리 교수님 자신이 이제 신학적인 여정 자신이 이제 장로교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신학을 했지만 네, 네. 또 이제 오늘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 신앙과 신학과 또 복음을 잘 전달하고 가르칠까 고민하다 보니까 네. 이제 옛날에 이제 체계 그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유연하게. 그래서 이동영 교수님께서 신학 레시피에서 설명하신 대로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뼈대거든요. 신학 네, 방법론하고 기본적으로 한 6개, 7개 정도가 기본 뼈대인데 네. 밀리오리는 이제 거기에서 오늘날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강조해야 될 점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성령론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이렇게 다른 데에 속해 있었다면 따로 빼서 다루었고요. 그다음에 오늘날 이제 종교다원주의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3장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성과 종교다원주의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추가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밀리오리는 챕터가 14개의 챕터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체계보다는 더 많지만 그 이유는 오늘날 변화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고민과 관심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하다 보니까 네. 그 성령론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론에 관해서도 교회도 이제 많은 고민이 돼서 교회론을 별도로 했지만 새로운 공동체로 네.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선포나 성례나 사역, 미니스트리 이런 걸 또 우리가 더 실천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네. 네. 밀리오리 교수님은 이제 교회론에서 또 별도로 챕터를 하나 빼서 선포 그다음에 사역, 그다음에 성례 요거를 이제 또 다뤘죠.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밀리오리 책을 좀 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로 내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슐라이어마어 이후로 이제 실천 신학과 이론 신학을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 두 개가 잘 이렇게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 이 책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은 실천 쪽에 좀 더 이렇게 비중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중간중간에 어떤 비판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특히 교회론과 그 성령론 쪽에서, 그 신론도 마찬가지고, 그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 딛고 있는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이 모습인데, 너무 이렇게 실천과 또 이론이 혹은 어떤 그 신학의 내용이 이렇게 괴리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지적한 것 같았어요. 어떤가요, 교수님?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1장에 이제 신학의 질문,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첫 번째는 이제 진리성. 즉,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가 또는 교회인 우리 크리스찬 신앙인들이 선포하는 거하고 삶이 정말 진리에 부합하느냐, 진리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난 그 진리에 부합하는지, 그 진리성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진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온전하게, 이 적합성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진리지만 이 시대 상황에 정말 더 적실하게, 이걸 영어로 이제 relevance라고 하는데, 적실성. 아무리 좋은 진리지만 현 상황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진리가 문제인 건 아니지만 그 진리를 어떻게 더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적실성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적실성. 그다음에 이제 밀리오리가 또 추가하는 건 뭐냐면 네 번째인데, 교회 공동체가 또는 우리가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 현실의 삶을, 나 자신의 개인의 삶이든 이 사회 속의 삶이든 이걸 어떻게 변혁시키고 변화를 주고 개혁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실천적 변혁성. 요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밀리오리는 이 책을, 조직신학책을 개론 썼지만 단순히 이제 이해하는 이론적인 책이 아니라, 그래서 진리성, 그다음에 온전한 적합성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실성,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실천적 변혁성과 개혁성, 요 4가지 관점에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한편으로는 이제 이론적인 작업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검토해보고 성찰해보고 또 바뀌어야 될 부분은 바뀌고, 이렇게 이제 도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묘미는 그렇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에서 하는 신학적인 작업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고 교회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른 책하고 더 강조점은 실천성인 것 같지만, 물론 다 이제 같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다이내믹. 역동성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끌고 가는 그 흐름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역동적인, 막 그 뭔가 이렇게, 저는 이제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 저희도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이 이렇게 재미도 없고 두껍기만 하고 그림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막상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이 책이 내용이 꿈틀꿈틀한 어떤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막 굉장히 그 파고가 높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뭔가 막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도 이제 1장에서 밀리오리가 그걸 이제 신앙의 다이내믹스에서 역동성이란 말로 표현을 하죠. 이제 역동성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1장에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이 책은 1장에서부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은
오히려 질문을 많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11세기, 12세기의 신학자인 안셀름 또 안셀무스의 네. 표현을 갖고 오죠. 그게 뭐냐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신학은 뭐냐?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라틴어로 이제 꼭 외워두시면 좋죠. Fides Quaerens Intellectum. Intellectum 이해, 지성, 이해를 Quaerens 추구하는, seeking하는 네. Fides 신앙이다. 네. 신학은 뭐냐?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즉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인 거죠. 이분은 이제 신학과 신앙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역동성을 잘 포착했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읽다 보면 굉장히 말 표현을 잘 하셨는데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 읽으실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용이 좀 두껍고 또 딱딱할 수는 있지만 내용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밀도 있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나 이제 읽고 조금만 나가시다 보면 기쁨, 그 다음에 뿌듯함, 의미가 네. 와닿을 거라는 네, 생각이 네, 됩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아까 그 이해를 추구하는 신학에서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이해를 추구한다. 그럼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들을 때 이해를 하려면 그거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그 신앙생활을 해왔던 걸 보면 질문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너 그거 믿음이 없는 거지? 그냥 믿는 거지? 아멘 해야지? 막 이런 분위기인데 질문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도 같은 생각이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자랐을 때는 네. 우리가 교회에서 질문하면 네. 굉장히 어색하고 네, 혼났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학교, 한국 문화 자체가 그렇죠. 맞아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냥 그대로 아멘 해야 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질문하면 핀잔 주고 네. 그러면 다음에 질문 못 하고 맞아, 못하죠. 네. 쫄아가지고. 네.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도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하면 교사가 그것도 몰라 그러고 네.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목사님들이 오히려 질문하면 목사님 그것도 모르셨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막상 한꺼풀 들어가면 몰라요. 정확하게 예를 들면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안다 하지만 삼일체를 좀 다 설명해 보세요 하면 그건 그냥 믿어 네. 또 신비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제 밀리오리가 제안하는 신앙과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데 이해를 추구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뭐냐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질문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네. 교회 학교가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신앙 생활이다라고 네. 이제 도전을 주는데요. 저는 이게 저 자신한테도 그랬고 우리 신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한국교회 현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오히려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이 네. 오히려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막 제 마음이 막 너무 막 시원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궁금한 거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끙끙거리거나 아니면 그냥 믿어야지. 몰라. 그냥 그 목사님 말씀이 다 진리지. 막 이렇게 따랐는데 질문하셔도 된대요. 오히려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책 가지고 11주 동안 진행을 할 때 무엇이라도 서슴지 마시고 마구마구 질문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11주의 시간이 여러분의 그 신앙이 정말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그런 시간으로 쓰였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제가 이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질문이 막 하고 싶으시죠? 참아주세요. 저희가 9월 달에 9월 첫 주에 시작을 할 건데요. 그때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대표로 하나만 더 질문해 볼 건데 그 부활에 대해서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교수님. 기존에 이제 우리가 부활 그러면 이제 그 계몽주의 그 이성을 가지고 증거를 대봐.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언어를 가지고 그 부활이 설명이 된단 말이야? 에이, 그거는 그냥 믿음의 고백인 거지. 혹은 어떤 그 믿음의 공동체들의 어떤 그 신학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를 이야기 많이 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은가요? 예, 요 부활에 관해서는 이제 마지막 14장이 종말론이거든요. 그 종말론 안에서 개인의 종말과 그다음에 우주 전체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밀리오리가 좀 새롭게 이제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좀 더 맞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인간론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네.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이 그동안은 뭐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인간의 자유함이 있으니까 또는 창조적 능력이 있으니까 네. 문화 명령처럼 네.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해석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에 해석의 장점도 있고 또한 단점도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삼일체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밀리오리는 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성으로 아.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서로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그러나 이제 구별되시고 그런 관계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또 관계성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성, 네.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또는 피조물과의 관계성. 이걸 이제 굉장히 또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은 네. 사실 아름다운 관계성의 삶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네. 그러나 이제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관계가 다 깨어진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밀리오리가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다. 천국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성의 관점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죽음과 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도 그런 관계성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부활도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으로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접근해서 보냐면 그런 관계성의 관점에서 얘기하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부활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분은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런 질문들을 갖고 계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네. 확인하고 또 저자에게 또는 저희들에게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같이 질문할 때 부활의 의미를 네. 더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도 그냥 어떤 그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하는 어떤 그 논리 실증주의적인 그런 그 접근이라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내재적인 관계성 안에서 이 부활을 얼마든지 설명해낼 수 있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또 새롭게 새로운 의미로 이 부활을 또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14장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마련한 질문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 책이 두꺼워서 이걸 어떻게 읽어? 또는, 저렇게 어려운 책을 어떻게 읽어?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저 책을 왜 해?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책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기에는 이렇게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정말 은혜의 강물이 흘러요. 이 안에 정말 보석 같은 그 말씀들이 막 흘러 넘치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서 보석 주워 가야죠. 여기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그 진주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우리 진주 다 찾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것들은 무조건 질문하시고 질문할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백중현 교수님, 저 배구인 백투예요. 백투가 만났어요. 뭐 어떻게 만나냐면 신학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백투더 티올로기아. 어떠세요? 재밌겠죠? 저희가 그 백투더 티올로기아로 여러분 초대할게요. 9월 첫째 주부터요. 11월까지 진행할 건데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9월에 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9월에 뵙겠습니다. 오늘 사장입니다. 이 현상은 새로운 법칙과 반응. 다시